욥기서 20장 20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 담겨 있는 하늘의 그 내막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가볍게 여기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크나큰 복과 은혜로 속 심령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늘 믿음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된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주어져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늘 이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믿음이 주어진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든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든 신자 된다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 사실이 그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일컫는 기독교인들이 그 점을 전혀 그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 된 것도 어떤 내 선택,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교회를 나와서 되어진 것,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것이 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었는데도 이걸 잘못 깨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바르게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단추를 뭐 바르게 깬 것처럼 보이는데 끝에 가보면 아니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게 끝에 가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가면서 볼 때에는 뭐가 틀렸고 뭐가 옳은 것인지를 사실 분별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옳게 보이는 것이고 또 저게 잘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건데, 분명한 것은요, 끝에 가면은 다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저게 옳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아는 것은 다 접어두시고 말씀대로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여튼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신자에 대한 그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뜻, 자기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런 자기의 생각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게 신자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뭐냐 했을 때 그 기독교가 뭔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의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그 참된 기독교,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과 가능성, 그게 안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의 세계 자체를 허용을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되는 것부터가 나의 뜻과 인간과 무관한 것인데, 아예 무관한 것인데, 신자 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진다, 그건 없는 거예요. 물론 속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게 있죠. 근데 그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육신으로 나오는 행동과 그게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바 방향이 달라진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렇게 성경에 못 박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과 은혜, 자비, 긍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난 자다,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나를 신자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과 자비하신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어떤 열심으로 안 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어떤 사람인가 보자. 네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떤 성품이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지? 그걸 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욥을 두고 생각하면은요, 욥이 정말 완벽하다고 할 만한 신앙을 보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욥을 자녀로 삼으셨죠. 고난을 받는다 해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치와 내용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해서 부름받은 자,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신자 대미는 결국 인간의 것으로 가득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만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복을 준다, 그게 그들의 틀이고 그들의 생각이었죠. 내가 잘해야 복받는다 하는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은 결국 복은 사라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그 이치를 욥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욥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 시각, 그들 틀 안에서는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사람인 거죠.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고 자신들이 오히려 인정받고 있다, 그렇게 봐버리는 거죠. 왜? 우리 평안하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게 그들 틀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모든 것이, 그들의 그 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뒤집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욥 친구들의 틀은 그들만 틀이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그런 틀을 가지고 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자체의 틀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그 틀이 다 깨어지고 뒤집어져 버렸다. 그래,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인들, 또 창녀들, 불치병자들, 이런 사람들 믿음을 인정했잖아요.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믿음이 인정된 것이 아니었지만은 바리새인 같으면 어떤 모습이라도 문둥병자, 창녀 그들 믿음 인정치 않습니다. 문둥병자라는 거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저주 아래 있는 것인데 그들이 어떤 믿음 보인다 할지라도 인정 안 하는 거죠. 뭐 창녀 이런 사람 믿음 인정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처지, 너는 문둥병자야, 너는 평생 중풍병자야, 그 처지 자체가 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 그렇게 못 봐 규정해버린 거예요. 자, 그게 법적인 시각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법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법적인 시각이라는 것이 네가 죄를 지어 저주를 받았은 거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 교회도 정말 문제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신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법적인 관계로 몰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입니다. 늘 법의 틀 안에서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것은요.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닌 겁니다. 십자가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관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붙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 예수님을 화목제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려운 내용인데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자, 우리 구원에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착함과 선함 이게 어떤 구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의 구원에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사이가 안 좋다는 거. 하나님과 사이가 정말 안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한 척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관계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알 수 없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은 화목하게 된 것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뭔가 잘한 게 있었어. 그걸로 구원이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본래 그 악하다, 죄인이다. 원수라는 게 그것이거든요. 본래 죄인이다 그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고요. 본래부터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너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의 행동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예 죄라는 그 울타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근데 소발이 이런 말을 해요. 그 17절 20장 보십시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자, 이 소발이 계속 이제 악인에 대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악인을 욥으로 지명해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발은 악인이 수고하여 얻은 걸 삼키지를 못하고 돌려주게 돼 있다. 자기가 못 된다는 거죠. 또 매매해서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를 못한다. 아무리 재물 얻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즐기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소발이 생각할 때는요, 악인은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받아야 공평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 정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이 욥이 모든 재물을 잃어버린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징벌을 받는 이유를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집을 빼앗았다. 욥이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재물이 사라지고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하고 고통받는 그런 벌을 받는 거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네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물론 소발이 욥의 그런 죄를 못 한 게 아니죠. 다만 욥의 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추측에 몰아붙인단 말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를 할까요?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 행동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징벌하지를 않으세요.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거짓말 많이 했어요. 저승 가니까 입주둥이를 갖다 찢기로 막 혀를 뿌리고 막 뽑는다 합니까? 그렇게 뭔가 행동 하나를 따져가지고 그에 맞는 벌을 주고 그게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욥은 이제 네가 가난한 자를 학대했기 때문에 네 재물이 날아간 거야.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시켜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세상 시각 그대로예요. 만약에 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따진다면은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잠들었을 때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잠들었을 때는. 아무 행동도 안 하는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시각, 너 이런 행동했어. 왜? 그걸 따지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잠들 수는 그걸 어떻게 건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된 행동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고요. 죄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원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죄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자고 있어도 원수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할 때 억울하죠. 내가 잠도 아무것도 안 돼 원수입니까? 억울하죠. 근데 눈만 뜨면 죄가 나오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화목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되지를 않아요. 화목은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없는 구약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죄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구약에는 제사가 있고 희생 제물이 있죠. 그 제사 희생 제물 그걸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네가 회개하면 돼. 네 행동을 회개해. 죄를 지었어.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었으니까 네가 그 죄 행동을 회개하면은 하나님 그 행동을 용서해 주고 복 주실 거야. 그게 그들 논리였어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뭐냐면 죄가 뭔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 그러면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 주일 안 나왔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구상할 수 있는 회개는 그것 말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행동을 뉘우치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죄가 용서해달라 이 말 한마디로 해결되겠습니까? 그건 죄가 가볍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 여러분께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잘못한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거에 따라 다르죠. 잘못한 게 따라서 바람 피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줍해야지. 근데 잘못한 것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아주 큰 문제인데 정작 잘못한 사람이 그까지까지 뭘 그래.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자기 잘못을 굉장히 가볍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그 죄 문제를 너무 가볍게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근데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원수다 너는.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것이 용서해달라는 말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죄에 대한 생각도 새롭게 돼야 돼요.
죄를 막 주로 뭐 11조 안 하고 뭐 주일 안 지키고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사실을 정말 가볍게 봐버립니다. 아, 그까지 과일 한 쪽 먹은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일 한 쪽 먹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옛날 인간 조상의 죄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버렸죠. 그래서 선악과 먹은 것을 원죄로 따로 분리해버립니다. 원죄. 따로 분리해버리고 그건 다 용서받았어. 처리했으니까 이제 상관없어. 밀쳐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신경 쓰는 건 자범죄.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인의 행동에 대한 죄. 그걸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도 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틀 안에서. 그래서 회개를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죠. 그 뒤에 22장 보십시다.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저는요, 욥기를 보면서 정말 확 와닿는 게 뭐냐면은 이 욥 친구들이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판박이냐는 겁니다. 정말 판박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그 화목점을 이런 의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재앙을 받은 것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전에 복이 임한다. 그 논리란 말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는 거. 그거예요. 그게 그들 논리였어요. 그리고 착각이 뭐냐면요. 네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돼. 엘리바스의 말이 그런 의미죠. 네가 잘만 해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복도 받아.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잘한 것이 없다는 거.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딱 못 박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야, 너 잘했어. 그렇게 되어질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겠다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그 관계 안에서는 내가 믿는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 자랑도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믿음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 믿음하고 다른 믿음을 자꾸 구분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좀 잘한 거 잘된 걸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복 받았어 자랑하고 그걸 간증이란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정말 그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보실까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자,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몫이죠. 몫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재앙밖에 없다. 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 친구들이 보는 욥은 끝까지 저주받을 자예요. 욥은 넌 저주받을 자야. 근데 이 저주받았다고 생각된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옳다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에 가면은요. 저주받은 자와 축복받은 자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42장 넘어가 보실까요? 42장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이 8절 한 절만 딱 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내용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앞에서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을 비교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욥을 친구들은 저주받은 자 취급했습니다. 저주받을 자, 악인. 근데 어떻게 됩니까? 끝에 와서 그들의 저주받은 자로 취급한 욥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될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욥에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냐면은 번제를 드린 친구들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굽니까? 친구를 위해 기도한 욥을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욥을 받겠다. 이 욥이 하나님과 친구 사이에서 화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 자체가. 그리고 친구들이 우매한 만큼 친구들에게 갚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욥 친구들 우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매해요. 그럼 우매한 자들이 우매한 짓거리 했습니다. 욥을 막 몰아붙이며 악인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 일은 대가를 욥 친구들이 받아야 되죠. 근데 8절에 아무것도 안 받아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친구들이 안 갚아요. 결국 모든 지금 저주와 고난은 욥 홀로 다 홀로 들이쓴 거예요. 욥이 다 담당해버린 것이죠. 그 얘기를 우리가 순전 인간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당연히 벌 받을 사람은 욥 친구들입니다. 너무했잖아요. 욥이 왜 고난 받는지도 모르면서 악인으로 취급하고 막 비난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벌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친구들의 죄를 친구들에게 안 갚겠다. 친구에게 안 묻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의 죄와 하나님 사이에 욥이 있다는 얘기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욥을 받는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십자가 구원 방식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심으로써 장차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할 일, 그리고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릴 것인가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 이런 내용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이 누구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원하실까? 지금의 이제 기독교적인 상식에 생각해 보면은 욥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욥 전체에서 우리 생각에 욥기 시작에 등장한 욥이죠. 맨 처음 욥이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고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누가 뭐래도 이런 삶이 있는 그때 그 욥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거다. 그래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지금의 기독교 시각에서.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것 같은 이 인간의 모습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은 허용 안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간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인간이 누구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하나님이 욥 친구들을 우매하다 하시면서 그들이 우매한 만큼 갚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에스겔서에 좀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보십시오. 에스겔 13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어리석은 선지, 이 말은 우매하다 그 말이에요. 우매한 선지자 그 뜻입니다. 그 욥 친구들이 마치 욥에게 선지자처럼 행동해요. 선지자처럼.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등장해서 그들 잘못 책망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선지자 가운데 거짓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말씀을 계시 받은 것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어리석은 선지자, 우매한 선지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 선언이란 말이에요. 자, 욥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욥을 저주하고 경고했습니다. 욥에게.
그게 우매한 선지자와 다르지가 않은데 하나님 법도대로 하면은 그들에게 화가 있어야 돼요. 진노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매한 만큼 갚지를 않겠다. 거기에 욥이 있다겠지 않습니까? 여기서 욥은 그냥 욥이 아니에요. 1장 1절에 나온 처음이나 그런 욥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친구 사이 욥은 고난받고 친구들의 모든 저주를 다 받은 욥입니다. 42장의 욥은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그 분깃, 이 말도 저주의 말이에요. 넌 악인이고 너의 악으로 해서 하나님 진노에 끌려갈 거야. 엄청난 저주입니다. 욥을 이렇게 저주했으면 그 저주의 값을 친구에게 물어야 되는데 전혀 묻지를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그겁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시편 1편 4절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분깃, 운명은 심판입니다. 이것이 악인에게 주어질 분깃이고 멸망의 나라, 진노, 그 지옥이 그들 기업이에요. 악인의. 근데 악인을 악인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악인을 악인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에게 주어질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몽땅 담당해버린 그 덕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한 인간은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 보듯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는다는 건 죄인이라 그 뜻이에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써 죄인된 인간의 운명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운명의 길을. 그리고 죄인이 받아야 될 분깃, 우리의 분깃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그 심판과 저주를.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받으신 그 저주가 실제로는 우리에게 와야 될 우리의 몫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분깃이다.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이란 얘기예요. 그 42장 욥처럼 욥이 담당을 해버린 거죠. 저주를.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뭔가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내 구원을 보기 전에요. 여러분의 심판과 저주를 보셔야 하듯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 흘리신 저주의 모습, 저 비참한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드러나는 비참함, 그 저주가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나의 진실이다. 그렇게 인간의 진실된 모습에서 내려질 결론은 하나입니다. 몽땅 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을 존재, 그거예요. 그게 내릴 결론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을 이제 끌고 오셨다면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진실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세요. 저주라고 하는 우리의 진실된 모습, 그 모습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본다. 그 예수님 십자가 왜 달려 있습니까? 뭐 때문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악인의 분깃, 나의 분깃을 대신 짊어지고 달려 계신다는 겁니다. 내게 물어야 될 죄값을 예수께 하나님 물으신 것이죠. 세상 어디에도 이 같은 방식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십자가란 방식의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면서 내가 실패했고 성공했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일이 잘 돼서 내가 성공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점에서 욥의 친구들인 욥의 형편을 가지고 실패했고 성공했고 이걸 논하고 있죠. 그게 그들 어리석음이에요. 잘 살면 성공했고 다 날려먹으면 실패했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거, 그건 무의미한 겁니다. 바르게 살지 말란 게 아니고 살아보세요. 살아보는데 그게 우리 어떤 의가 되어가지고 뭔가 어떤 구원 혜택이 되고 전혀 없는 거, 그게 십자가죠. 그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뭘 드러냅니까? 너는 그렇게 사나, 그거예요. 그래, 바르게 살기 운동 그런 하는 사람들이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너 왜 그렇게, 너 왜 그렇게 해요? 남을 자꾸 판단하는 거죠. 나는 바르게 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산다는 힘이 돼버리는, 의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우리 습성이니까.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인간으로서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보지를 못한 소경인 것이고 십자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데, 예수의 공로를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자기의 공로를 좀 보태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걸 좀 보태면 하나님이 조금 낫게 여겨주면 괜찮아요. 그럼 저부터 하겠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좀 보탠 걸 내 것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게 없어요. 우리의 공로라는 게 다 가짜입니다. 그 진품 아니에요. 몽땅 가짜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공로만 받으세요. 그것만 인정하세요. 예수님의 공로만. 그래서 예수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 의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공로를 믿는 자에게. 이게 어려운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자꾸 내려나락하면 자꾸 쌍심지를 끼고 달려들어서, 신자는 예수님의 공로만 믿게 되어질 때는요, 그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공로만 가지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예수께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 그 예수님의 의가 없는 자들을 싹 쓸어서 멸망의 지옥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카톨릭 교황은 요즘 정신이 나가니 지옥이 없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 그래서 욥 친구들처럼요, 그 선하면 복 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 이것은 결국 자기의 의만 생각을 하고 있고 인간에게로부터는 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이치죠. 선한 자 복 받고 악한 자 벌 받는다, 이러한 얘기는 결국 내가 행하는 선과 악이 어떤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뜻인데, 하나님은요 우리 행동에 전혀 영향받지를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그런 거 없어요. 선한 행동이 있는데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선함이 우리에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나와지질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우당을 받으려면 자꾸 선해지기 힘써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좀 나아져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했다. 정말 편해지는 것이죠. 십자가로 구원했다. 가벼움이죠, 그것이.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구원, 그 구원 안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나의 분기, 나의 몫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로 맺어지고
주님의 공로, 그 공로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의가 선물로 되어지고 그 주님의 의 안에서 천국에 자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늘 나를 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 주님이 담당하신 저주를 외면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어리석다 하시고 갚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예수 안에 붙들어 놓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로만 믿게 하시고 그 공로를 믿음으로 그 주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에서 영원한 천국에 속한 대로 살아가고 또 그 영광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